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이틀링엔이라는 도시에서 삽니다. 그 튜빙엔 옆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차를 그렇게 타고 다녔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박충훈 집사님께서 저에게 또 차를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 차를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 어떤 한 찬양 CD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아빠 차에서나 보던 그런 80년대 90년대 있던 그런 찬양 CD가 있길래 충훈 집사님 그래서 그 찬양을 저도 궁금해서 틀어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옛날 찬양들도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찬양 곡 중에 한 곡이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한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찬양을 계속해서 이제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선한 싸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내가 그냥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면서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사역하고 그러는 것이 선한 싸움인가? 저에게도 대입해 봅니다. 교역자로서 목회를 하고는 있지만 특히 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독일에서 남아서 더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 좀 더 편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선한 싸움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라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의 말년, 바울이 사역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디모데에게 더 나아가서 그 교회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또 교회 안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일들에 대한 권면들을 이 디모데후서 전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다시 한번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와 교회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또 위로와 소망을 또 격려를 줍니다. 여기서 싸움은 전쟁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달리기 경주, 어떤 올림픽에서 하는 그런 경기들, 또 레슬링 경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선한 싸움은 단지 어떤 남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 선하다라고, 싸움이긴 하지만 선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봅니다. 과연 선한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이 된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쉽게 처음에 생각하게 되는 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지옥 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잇는 것이, 이어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 간다가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그 교제를 이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그래, 나 그거 믿어, 오케이, 나 인정해 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동의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이어진, 다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쁘십니까? 대답이 쉽게 안 나오시네요. 기도하는 거 즐거우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함께 만나서 신앙 나눔하는 거,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그렇게 교제할 때도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 그 은혜 나누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막 고역이고 힘들고 나를 막 단련시켜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 모든 것이 기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거 다 누려보고 막 보상받고 금은보화가 막 넘치고 맛있는 거 평생 먹고 막 그러한 호화로운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24시간 매일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아동부 사역하면서 설교하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막 지루해하고 졸려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얘들아, 재미없니? 그렇게 물어봐요.
네, 그런 대답합니다. 참 호기롭게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네, 재미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게 뭐냐면 24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애들이 막 놀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호화로운 생활, 여유로운 생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교회 나오고 그냥 주일에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그냥 막 힘든데 억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열심히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기쁨을 우리에게서부터 뺏어가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쾌락, 내 욕심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의 그 기쁨을, 그것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지키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싸움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제 지키는 싸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우는 것. 무엇을 세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 여러분 각자만의 사명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단지 복음 전하는 거, 단지 선교 가는 거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만을 그렇게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대대로 이어져서 자손들에게도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나라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 올해 우리 교회 피어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예전 우리 독일에 계셨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한인분들을 위해서, 그 한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의 1차적 사명은 독일에 있는 한인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 독일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자신의 모국어로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받는 자들이 그 그릇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명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한인들에게만 국한된 사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이 독일 땅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한인들이 또 한국으로도 나아가서 또 거기에 우리 한국 모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또 세계 곳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들, 그러한 사명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 한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독일 지역 사회, 더 나아가서 한국과 세계 곳곳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면 똑같은 배가 아니라 몇 배를 더 남겼어야 칭찬을 하고 더 좋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그 결과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종이 열심히 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 그것만 열심히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광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성막을 만들고 내가 그 가운데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 그냥 이끌고 바로 결과만 중시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함께 교제를 나눴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그러한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과를 위해서 달려나가지만 그 선한 싸움, 그 과정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과 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 하나님과의 그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마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아마 본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상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처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동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 그리고 함께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감옥까지 갔던, 아마 그런 힘든 것들도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잘 달렸고 믿음을 지켰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내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눈 뜰 건데 한번 본인의 그 신앙을 한번 회고해 보면서, 그래, 나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여태까지 싸워왔지, 달리기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지켰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회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잠깐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정말로 수고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착하고 정말로 순종한 우리 종아, 누구누구야, 너무 수고 많았어, 너무 잘했어 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다르게 이제 우리의 회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거 회고한 것은 다시 한번 접어놓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며 또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바울이 좋은 집,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유롭게 호화롭게 누릴 거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삶을 살고 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면서, 내가 비록 핍박받고 매도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나아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는,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힘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갈 수 있는,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그런 우리 남부지방 한인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